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08쪽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받들어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정결하게 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이상승들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는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복식이 풍성하게 하여 이등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니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게요. 오늘도 은혜의 날 되십시오. 아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의 주인이 또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이 한날을 책임지고 뭔가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그늘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에스겔 36장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주시는 수많은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 가운데 행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 그 결국에 심판에 이르러서 바벨론 포로의 길에 가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언을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너희의 심판의 자초한 길에서 그저 심판의 길로 갈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해 줄 것이라는 기대의 말씀을 남겨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나 또는 현재 계시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우리 부모의 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 우리 엄마는 이런 분,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리는 아버지 상이 있지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다양하게 하겠죠. 맞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이 각인된 대로 부모를
기억하고 그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야. 절대 어떤 잘못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야. 이러면 부모님이 아무리 큰 사랑을 베풀어줘도 이 자녀에게는 늘 그 두려움의 대상에 아버지, 어머니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인식하고 여러분이 느끼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도 때로는 그것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끝도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라. 나를 좀 바로 알아다오. 이 말씀을 늘 하시는 게 이 성경 전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채찍을 들고 혼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이렇게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 데려다 놓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바벨론 포로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의 결과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저 그냥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러한 일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간 이 이야기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에 있어서는 너희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잘못 때문에 너희가 우상 숭배라고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포악하고 죄악을 일삼았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 자기 자녀들마저도 그렇게 제물로 보내고 또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모하게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보내놓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의 어떤 행위와 너희들의 어떠한 그런 원인과 결과 그 중심이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라는 이 주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결국은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내가 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회복할 거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지금의 우리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한 번도 빠짐없이 실수 없이 그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도 많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범죄의 길에 간 적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주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다가 두고 너가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럴 거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방황을 하든 방탕을 하든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끝날까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서두에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시 손을 내밀고 너희를 회복해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 울컥하는 은혜가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버리신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마치 우리가 종과 노예의 그 수직적인 관계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무궁무진하고 더 광활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25절에 말씀하세요. 나의 이 거룩한 이름, 언약의 관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해 줄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25절에 보면 새 물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을 부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정결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물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너희가 우상을 떠나서 정결하게 하여라가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에서 더러워진 것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러한 죄악의 길에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일으켜 세워주고 또 넘어지면 다시 회복해 주시고 또 넘어지면 또 이끌어 주시고 이런 분이죠. 우리가 이걸 사사기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타락하고 또 주님하고 돌아보면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러다가 또 죄악 가운데 넘어지면 다시 한번 또 기회 주시고 결국은 철이 드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이렇게 끝이 없구나. 이렇게 철이 들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득하게 알다 보면 그때 가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장성한 자녀들로 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배우고 익히고 내가 무릎을 꿇어서 기도를 하고 쌓아서 뭔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다 보면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정결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산과 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귀해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물을 가지고 우리들을 다 씻어낸다는 거죠.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그 주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로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세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수를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동안의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내고 제가 이제는 제 안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때 우리가 물로 성수로 씻어내듯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도 물속에 가서 그렇게 했던 것들은 다 씻어내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유다 백성들처럼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있고 돌아보면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도 못하고 다시 또 제 안에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물로 씻어주고 정결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오늘 계속해서 26절 이하에 보면 새 영을,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새 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돌같이 딱딱해진 마음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것들에 가득 차 있는 딱지가 앉아 있는 그런 마음인 거죠. 돌은 어떻습니까? 이 딱딱한 게 특성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다는 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침투에 들어가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 같은 마음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조금만 얘기하면 금방 분노하고 또 질투하고 하나님의 속성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들이지요.
또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오해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용납이나 배려는 전혀 없는 그러한 돌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의 노력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다 보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새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의 약속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은 온유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행동들을 바라보고 그곳을 소망하면서 따라가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사람 가운데서도 서로 먼저 용납하게 되고 배려해야 되고 여유가 있어지고 평강 가운데 거하고 이게 모든 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렇게 이것 또한 이 주체가 누구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변하도록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우리에게 늘 주신 것처럼 걸음을 걸을 때마다 성령 충만, 숨을 쉴 때마다 성령 충만. 성령님, 제 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또 누군가가 한마디만 하면 금방 또 공격적인 이 돌같은 마음들을 성령님 오늘도 제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님으로 새 마음, 새 영으로 가득 찬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늘 이렇게 하루하루 동이 터서 새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매일매일 회복해 주시고 매일매일 성령님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후반부에 또 한 가지를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회복해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 새 사람 살아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도 땅의 소산물들을 먹을 것들로 우리에게 또 풍족하게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런 것들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뭘 먼저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먹는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회복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연약한 육신에 몸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무엇으로 회복을 구할까요? 하는 거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없어요. 그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내가 너의 육신의 회복도 먹을 것의 모든 풍부한 것들도 다 회복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행여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나 육신의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온다면 이렇게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약속으로 저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회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약속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은 저의 이런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저의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오늘 희한 날 우리가 늘 입술로 읊조리면서 아버지는 저를 회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한 날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는 날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